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과 두려움을 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딱 이것이 정답이다 하기에는 좀 모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고의 관심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천국.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자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천국이었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과 아픔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값어치 있는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분이 그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또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실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5장부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모인 모든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다. 심령이 강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5가지의 대주제를 놓고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주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었습니다. 즉 제자란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한 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그러한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주머니에 무엇도 채우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면서 오면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 안에서 천국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천국임을 또 한 번 확신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사람은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이 마지막 시간에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어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개하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굶주린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입니다. 일명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 아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셨는데 이들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 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게네사렛 근방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전개된 흐름으로 볼 때에 어쩌면 연결되는 사건도 같기도 하고 어쩌면 별개의 사건도 같은 이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각각 하나씩 떼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지만 우린 지금 천국에 대한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두려움과 부족함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사건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걱정이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5,000명이나 또한 갈릴리 호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죽을 고비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거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감동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깨닫고 이 시대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빈들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하였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것은 빈들이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미 먹을 때가 지나서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든 무리들을
걱정하며 생각하는 마음에서 마을로 이들을 보내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낼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들은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다음이요, 자신들의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경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5,000명이 아니라 50명도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대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그 수는 몇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장정 남자들 성인들 5,000명만 계산해도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생각도 없었고 또한 자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또한 그 12제자들의 순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거대한 사람들을 우리 12명의 힘으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나 또한 거절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게 너무나도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흉내라도 뭔가 내어보자, 아마 이러한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도 혹시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을 구하고자 찾아났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다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 위에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제 아들이 말한 그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모인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명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군인들이 3일 동안 정도 극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먹을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넓은 산에서 3일 동안에 이제는 그런 상황인데, 첫날과 이튿날은 음식을 먹었지만
세 번째 날에는 식사량을 적게 배식을 하였는지 아니 적게 가져왔는지 잘못 배식을 하였는지 3일째 된 날에는 식사량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깐 훈련받는 그러한 병사들을 교관은 먹여야만 되기 때문에 배식을 하기 전에 일장 훈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유 배식을 하겠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으라고 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식사하겠다. 시작. 다만 모두가 다 배식을 다 받아올 때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규칙을 주고는 배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남은 양이 적다 보니까 몇 명이 앞에서 음식을 다 풀하자 그 다음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관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구운 음식을 다 갖다 다시 원위치를 시킨 후에는 일장 훈식합니다. 즉 너희들은 같은 동료요 같은 전우다. 즉 왜 전우회가 필요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적으면 적을수록 함께 나누어 먹고 생사호락을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전우이다. 이러한 일장 훈식을 다 한 후에 다시 자유 배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많이 봐왔던 사람들이 조금씩만 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다 마지막까지도 배식이 안 되면은 처음으로 다시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음식을 결국 하다 보니까는 전체가 다 음식을 배식을 하고도 음식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배식하면 이러한 현상이 떴는데 과연 그들이 즉 전우회가 발동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배식을 다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용과 그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넉넉히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먹으면 내 마음껏 배불리 음식을 먹으면 다음 사람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교관의 이야기처럼 배식을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이러한 처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적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내가 비록 배는 채우지는 못했을지언정 전체가 다 먹게 되었다는 이러한 만족감을 갖고서 배식을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사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남들로 다 자기의 다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내놓지는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내놓는 그 도시락을 보면서 양심이 찔려서는 모두가 다 도시락을 내어놓고 함께 먹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야기는 표기하지만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그런 밥을 싸왔다고 한다면은 도시락을 싸왔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은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있으면서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모두가 다 숨겨 놓았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의 의문점은 모두가 다 먹은 후에 12강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한다면 본인의 도시락을 본인이 먹었다고 한다면 남는 게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즉 도시락도 모르니까 누군가 도시락을 싸우지 않겠지.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2개를 싸웠다고 한다면 남을 수가 있겠지만 12강주리가 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아침부터 점심도 굶고 저녁까지 그렇게 굶어서 자기의 도시락을 먹는데 그것을 남긴다. 이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만 먹고서 남겨줘야만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리에 거두었으며 아멘. 다 배불리 먹고 즉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만큼 먹고서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적게 먹고서 그냥 전체가 다 먹기 위해서 조금씩만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 양보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는 밥 먹는 시간도 이미 지난 저녁 시간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저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원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은 넉넉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공급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구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서 그분을 의지하고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의지하고 또 한 번 간구할 때에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구하는 그 작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와 열매로 또 한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또한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면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을 인사해야 됩니다. 잘 살펴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너희들은 저쪽을 가라 보낸 후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배웅하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성실하게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챙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물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라 상하로 가십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동안 먼저 보낸 제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상으로 볼 때는 건너편에 벌써 도착해도 항상 도착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출발은 하였지만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 왔을 때에 거대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앞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가지 못하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나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그 주변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바람이 불고 또 어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경험도 많고 또한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번 풍랑만큼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작된 풍랑이 한밤중이 돼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러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뱃사람들인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이들에게 밀려온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있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떨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우리의 또한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가 끊을 수 있지만 그냥 또 한번 견뎌내고 힘을 내면 가능하지만 가장 먼저 밀려올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생각입니다. 이제 죽는 것 아닌가? 죽을 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그 생각이 먼저 밀려오면서 자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뭔가 최선을 다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대로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용기를 져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들은 자꾸 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그려서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무리를 그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저것은 귀신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에서 더 소리를 치면서 더 큰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끌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여서 나도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걷던 베드로는 바람이 불고 물길을 보면서 의심한 순간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고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모두가 안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또한 내가 그동안에 또한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 또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도 몸부림쳤지만 주변에서 밀려오는 다양한 풍랑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씀을 놓아버리고 가장 먼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서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 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나가내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의 요소인 것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서 장대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던 이 풍랑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들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기운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절망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의 또 몸은 육신의 질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거대한 풍랑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확신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또 변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13장 8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사건입니다. 즉 사건이라기보다는 정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이게 그런 풍랑 속에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단번에 파악한 후에는
주변에 통질하여서는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아픈 병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한 명도 그들을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낫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양한 질병을 고쳐주신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언하신 그분이시나 요한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정말로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정말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고 또한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한 사역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작성한 메시아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나의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이러한 반문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시리아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또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다 아울러서 메시아의 사역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먹을 것이 없는 우리를 먹이치는 풍부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분은 정말로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예수님의 제자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사건 또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다 믿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풍랑을 장담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요 전능자이심을 이 땅에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 또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또 한 번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500여 기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풍랑을 장난케 하신 그 능력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는 신비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그분은 바로 전능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서 확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또 한번 믿고서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부족함과 두려움과 아픔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 속에 승리하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학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셨던 500여개의 기적, 또한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는 풍랑을 전장케 하시고 질병과 환경을 바꾸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서 그분을 일평생 숨기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